갈그미스 전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쉽게 끌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열방을 향한 예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4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봤었던 45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46장에서 51장에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10개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숫자 10은 완전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당신의 백성을 향해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 민족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집중하시고 한 사람을 주목해서 돌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통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46장에서 51장까지 여러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 관한 예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그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바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애굽 군사들의 병기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대패합니다.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쉽게 패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애국 군사들은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열방에 관한 말씀 중 애굽에 관한 기사가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과 가장 관련이 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고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애굽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상황에서도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애굽을 치십니다. 상식적으로 애굽이 쉽게 패한 것은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끊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의 반복되는 패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남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애굽의 군사들의 기세와 패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애굽에 범접할 수 없는 강한 기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세가 마치 나일강이 불어나는 것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서 길이가 무려 6,700km에 이릅니다.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했는데 범람하면 그 기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은 애굽의 군사들의 기세가 마치 범람한 나일강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이 용병으로 가세했으니 천하무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배합니다. 회복할 수 없이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강력하여 무엇이든 이룰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을 끊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